군중이라는 단어랑 군인 또는 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군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질서 있게 모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군인은 그들을 통솔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무질서 있게 모여 있는 군중들 속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조련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왔지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일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런 능력을 보이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을 이룬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따로 구분하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당신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군중들과는 별개로 제자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사명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산에 오르신 일입니다. 또 산에 오르신 일.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해서 어쩌면 습관적으로 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산에 오르신 것이겠습니까? 이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즉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내 의지대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일을 한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답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기도보다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디게 가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오르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아나바이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근데 이 표현 역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다 선택하신 뒤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오르사라는 표현과 또 이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이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해 나갈 제자를 세우시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저자 마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배제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을 한 것이겠으며 또 왜 의도적으로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12명만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일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자를 필요로 해서 그 제자 부르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당신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다.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쫓는 삶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 일과는 담을 쌓고 온전히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 헌신하고 교회 일에만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만 매달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 사람들,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직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삶을 포기하고 교회 나가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대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목사는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면 되고요, 선교사들은 또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구분된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는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생업 현장에서 그물을 깃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주님 오신 줄도 모르고 주판 두드리고 동계산하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직업을 따라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부들은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직장인들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사업가는 또 사업터에서, 즉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집에서 바가지를 계속 긁어대고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십시오. 틈나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 뒷담화하는 거 그치고 이제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들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원망과 불평,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십시오. 나로 인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제자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연장을 단지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생계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제가 신방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학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직업을 선택하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석드렸습니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장이라는 선교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주신 것입니다. 즉 월급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 전하는 통로로 여기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잠시 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신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을 일삼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맞설 수 있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라고 하면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기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나가가지고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일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꼭 저를 한 번씩 꼭 훑어보십니다. 목사같이 안 생겼다라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 번은 이제 창원대학교 기독교 연합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연합 동아리에서 개강 집회를 한다고 강사로 좀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집회 장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 초청하신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집회 준비 때문에 응대를 못한다고 그냥 집회 장소에 앞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안내위원이 안내를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집회를 준비한 학생들이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야 시간 됐는데 강사 목사님 안 오신다, 빨리 어디쯤 오시는지 전화를 해봐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반응, 자기네들이 뭐 뻘쭘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사같이 안 생긴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같이 안 생긴 사람이, 목사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목사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런 시선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합니다. 무섭게 생겼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말투만 들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들어보면 그들의 지식 수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들은 못 배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좀 투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성품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시듯이 다혈질의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라고 자리 청탁이나 했던 그런 약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또 우레의 아들, 번개와 같은 아들,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마태는 우리 살펴본 것처럼 죄인 취급받던 세리 출신입니다. 죄인 취급받던 제껴놨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수시로 의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결국 주님을 팔았을 정도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르신 이 제자들은 누가 봐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딱 봐도 이들은, 제가 만약에 제자를 뽑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온 덕에 지금 주님은 그들을 피해야 될 정도로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 에워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중에는 분명 이 12명의 제자보다도 훨씬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 학자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는,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역사는요, 이렇게 부족했던, 뭔가 아쉽고 모자랬던 이 12명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가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과 또 이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자 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이들 중에서 가문이 좋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바뀔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무식쟁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기 힘든 복음이 사람들 가슴 속에 불을 내리고 은혜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소수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를, 성령의 역사 이런 것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무식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들이 더 지적이고 더 우수해서 그들이 더 논리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적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또한 자기보다도 출신이 천박한 갈릴리 목수 출신의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대로 왜곡하는 똑똑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단순하고 무식해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자기가 본 것을 살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는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무용담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최고의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불순물이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지, 그 말씀에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즉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 자체의 힘은 사라지고 사람의 이야기만 전달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경험한 것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겁니다. 가르쳤던 교사가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부흥하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평범하지도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던 소외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도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주님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 역시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의 제자들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싶습니다. 어떤 도시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이제 줄이 하나만 달랑 달려 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나머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떨면서, 그 노인이 손을 떨면서, 그것도 낡은 그런 바이올린을 켜는데 좋은 소리가 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돈을 던져줄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이제 그 노인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찰나였는데 중년의 신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당신께 드릴 돈이 없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연주를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바이올린을 대신 받아 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삐걱삐걱 조율을 하면서 천천히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줄도 하나밖에 없는 낡은 바이올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 노인의 낡은 구걸 주머니에 수많은 돈이 쌓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년의 신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화였다라고 합니다.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이지만, 그것도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리니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 역시도 사실 우리는 볼품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주시면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을 누가 핸들링해 가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제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어려움을 뜯고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심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